따라서 합시다. 돌 항아리 인생. 자, 오늘은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갈릴리 가나안이네. 자, 그 지역에 여러분, 갈릴리 가나라는 뜻은 바로 갈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온 물로 포도주로 변했던 이 갈릴리 가나 이곳은 누구의 고향이냐 하면 나다나엘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죠. 나다나엘이 바로 그곳이 바로 자기 고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끝나고, 또한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 혼례식에 청함을 받아서 이제 갔지요. 자, 11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곳을 첫 표적을 나타낸 장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런데 이곳이 좋기는 좋은가 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표적을 나타내는 것도 어디입니까? 이곳이에요. 자, 제가 한번 볼까요? 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곳이라 그랬어요. 바로 54절의 말씀 보니까 바로 두 번째 표적이라. 이곳은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 이 지역에서 여러분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의 표적의 기적들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왕의 신하가 여러분 그 아들이 여러분 열병이 걸렸죠. 열병이 걸렸을 때 이 가버나움에 이 바로 갈릴리 가나 지역의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병을 치료했던 그곳.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갈릴리 가나안을 첫 번째, 두 번째 사역의 장소로 삼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곳에 이제 잔치가 벌어졌지요. 그런데 하루, 이틀, 약 3일 정도 지났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 여러분, 재밌게 지금 풍악이 울리고 장치가 진행되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탁 떨어지고 말았어요.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는가. 아직도 잔치가 진행되고 끝날 시간이 아주 많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혼인잔치가 유대인의 간섭을 따라서 여러분 며칠 합니까? 7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하루에 여러분 잔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날마다 먹고 마시고 사람들의 지나다니면서 이 가정에 가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 계속 되기 때문에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때 마리아 어머니가,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바로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또 그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일하는 하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더라도 그대로 순종해 주세요 부탁을 하는 거죠. 아주 여러분, 이 어머니 마리아가 역할을 아주 잘하는 거죠. 역할을. 여러분, 이 어머니 마리아가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 혼인잔치 집에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 어느 공간이든지 주님 안에서 믿음이 딱 박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그 지역, 그 공간은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잘 대화가 이루어진데 갑자기 6절에서 와서 말씀이 전개되는 거죠. 다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시다. 6절의 말씀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두는 돌 항아리 6이 놓여있는지라 그랬죠. 바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그랬어요. 정결 예식. 이건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잔치를 할 때 손님들이 정결 예식을 제일 먼저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돌 항아리들을 입구에다 또르륵 나와요. 그래서 이 돌 항아리에 담겨있는 물을 가지고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 정결을 행하고 나서 잔치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 바로 풍습이 있습니다. 그 풍습은
하나님이 정해준 풍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해준 풍습이 아니라 바로 유전으로 내려오는, 바로 장로들의 유전으로 내려왔어요. 아, 이러면 좋겠다 하면서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유전을 만들어서 내려오는 전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돌 항아리의 역할은 뭐 하는 것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손님들의 손과 발을 씻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돌 항아리에 물이 있다 없다? 물마저 다 없어지는 거죠.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빈 항아리만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우리의 마음의 항아리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항아리가 여러분 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의 항아리가 텅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 보고 많은 사람들은 공고하다, 애롭다, 쓸쓸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 마음의 항아리가 텅 비었다는 거죠. 먹어도 배부른 줄을 모르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여러분 혹시 이곳에서 마음의 항아리가 텅 비어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곳으로 떠나고 싶다. 아, 바다가 보고 싶다. 아,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 모두가 항아리 속에 다 비어있는 빈 항아리만 지금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 항아리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낙심을 하게 되고 절망을 하고 좌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빈 항아리가 자기의 역할을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손님들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여러분 소망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항아리를 있지만 빈 항아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저 사람 지나가면서 항아리를 발로 톡톡 차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거치장거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요물단지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 돌 항아리를 바라보고 이쁘다, 참 갖고 싶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 존재감에 불과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마음에 텅 비어있으면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의 관심의 대상자가 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빈 항아리가 여러분 소리가 요란하다고, 빈 소리가 요란하다고 이 항아리도 소리만 요단해. 여러분 빈 깡통이 소리만 크다 가지 않습니까? 마음이 빈 사람들은요 말도 많아. 인생 살아가는데 이거 하면 좋겠다 저거 하면 좋겠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의 항아리가 텅 비어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는 이 시간에 점검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항아리가 텅 빈지 텅 비어있지 않는지 우리는 분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아, 떠나고 싶다. 아, 어디 가서 쉬고 싶다. 아, 재미없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마음의 항아리가 비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비어있는 항아리에 누가 들어갈까? 누군가가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꼬이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 볼까요? 자, 7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는지 아기까지 채우니. 그렇죠? 이 빈 항아리에 우리 주님께서 물을 채우래요. 여러분, 이 돌 항아리를 나는 무엇을 채워야 될 것인가? 그렇죠? 잘 채워야 돼요. 원망을 채우든지, 아, 허전하다, 아, 떠나고 싶다, 무엇인가 좀 불안전한 것들을 가지고 채워버린다 하면 내 인생은 그런 말미암아 정말 세상 말로 쪽박이 깨진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이와 같은 것으로 혹시 여러분들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보다는 불평, 시기, 분냄, 짜증, 원망, 이와 같은 것들이 채워 있거든. 다시 우리는 그걸 꺼내서 제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물을 가득 채웠대요. 아직은 이 물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아, 좋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향기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불과하는 거죠. 겉모습은 모양이 번듯하게 있지만 여러분 내 속에서는 예수의 향이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 항아리 같은 여러분 내 인생을 따라서 합시다. 변화시키자. 변화가 돼야 돼. 변화가 되지 않냐는 그리스도인, 변화가 되지 않는 내 인생은 여러분 절대로 비전이 없어요. 여러분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을 가지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팔자 타령하는 사람 있습니까? 돌 항아리처럼.
여러분 많고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나같이 도랑아리 더러운 손과 발나 닦아주고 구정물 이런 것만 닦아주는 역할, 아유 내 신세가 왜 이럴까, 내 팔자가 왜 이럴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계속 내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렇단다면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들을 바꿉시다. 할렐루야. 바꾸면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바꾸면 된다. 안 바꾸면은 내 인생이 항상 밟힘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무시당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돌 항아리에 있을 때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천대를 받는 거예요. 관심의 대상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돌 항아리는 또 다르겠죠. 무엇인가 채워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에게 크게 유익을 주지 못해요. 기쁨 주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돌 항아리가 됐든 빈 돌 항아리가 됐든 물 돌 항아리가 됐든 여러분 내 인생을 비관하고 낙담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변화시키면 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변화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변화가 되라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붙들림 속에서 변화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3년 이상 따라다니면서도 변화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늘 입에 담는 원망, 불평, 짜증, 못 살겠다, 못 따라다니겠다, 힘들다, 배고프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늘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일만 하는 거예요.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늘 여러분 정욕의 욕심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 3년 동안 그들을 꽂고 다니는 거예요. 하여간 예수님도 대단하셔. 변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더니 성령을 구하라고 하니까 그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성령이 강하게 임함으로 그 인생이 변화됨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희귀한 인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암만 내가 좋은 환경에 있어도 좋은 사람을 만났어도 내가 변화가 없으면 상대방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상대방들에게 상처를 주는 인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돌 항아리로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돌 항아리의 신세다 해서 원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변화가 되면 이 돌 항아리도 존경을 받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여러분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틀림없이 그 가나 혼잔치에 있는 그 돌 항아리 모두 갖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 집에다 갖다 놓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기 전에는 그 돌 항아리가 여러분 아무에게도 존경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변하는 그 순간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완전히.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자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얀 눈을 알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되는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마셔봤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 왔던 많은 손님들이 연회장에 신랑을 부르라는 거예요. 신랑 빨리 와봐. 신랑이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여기서 막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러와서 뭐라고 그래요? 책망을 하고 꾸준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결같이 그리 말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다 취하면 안 좋은 포도주, 질이 떨어진 포도주를 내는데 그대로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달라요. 변화되는 사람은 다른 크리스찬과 달라요. 여러분 변화되는 사람은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 계속 뭐라고요? 좋은 포도주만 내린다. 더 좋은 포도를 또 낸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나왔던 포도주도 최고 상급의 포도주, 나무랄 만한 것이 가치가 없이 모두가 좋은 포도주인데 더 좋은 포도주를 내니 환장하겠다는 거죠. 환장하겠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처음 만났다는 것입니다. 남하고 다르다는 거죠. 오늘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입술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여러분 안 좋은 말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미지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변화가 되면 관심을 갖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돌 항아리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요. 그래야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돌 항아리에서지만 변화가 돼야 됩니다. 왜 교회가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을까? 시내에 사람 많이 있는 곳에 세워졌으면 좋을 걸. 신세 타령한들, 환경 타령한들 절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교회가 여러분 떠가지고 시내 한복판에 세워진다고 그래서 이 자리가 다 찰 것 같습니까? 오직 이 숫자밖에 안 차요.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탓할 것도 없어요. 내 인생 탓할 것이 없어요. 돌 하나가 됐든 찌그러진 냄비 항아리 냄비가 됐든 종지기가 됐든 그런 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면 종지기는 종지기대로, 찌그러진 냄비는 냄비대로, 여러분 이 항아리는 항아리대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 항아리가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변화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나도 변화되게 시켜달라고. 왜 나는 이러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돌 항아리가 변화가 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 받게 했지만 변화가 된 순간부터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끄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입으로 동서로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잠재 오신 우리 주여 역사 인도